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을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라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에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를 다윗에게 용서를 받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갖다가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아버지 다윗과 극적으로 다시 화해하게 되는 것을 용서를 받고 화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전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 용서를 받은 압살롬이 마음속으로 칼을 갈게 됩니다. 왜 칼을 갈게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 보면 정치 나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자기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 또 암논이 다말을 갖다가 욕보였을 때 또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갖다가 살해하고 도망갔을 때 또 돌아왔을 때 행한 그 모든 일을 보면 불만에 찬 거죠. 이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반역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세는 거죠. 우선 자기를 갖다가 15장에 보면 자기를 갖다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15장 1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왕자니까 어쨌든 자기가 아주 뛰어난 왕자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청하러 오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억울한 사정 누가 알아주냐? 다윗 밑에 가봤자 그거 해결 안 된다. 별로 그거 너 억울한 거 그거 절대 해결 안 돼. 그것은 다윗에게 가서는 안 되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나는 너의 억울한 것을 갖다가 다 이해해. 그래서 내가 꼭 해결해 주고 싶어. 너의 편이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응?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너무나 고맙죠. 억울한 사정을 갖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자기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것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압살롬이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마우니까 압살롬에게 엎드려서 왕자님 고맙습니다 하고 막 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 사정을 잘 알아주시다 하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엄청 고맙죠. 그런데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이 됐던지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못 도와주는 게 내가 한스러운 사람인데 말이야. 나한테 절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도움을 청한다고 하니까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게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정 알아주고 들어주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압살롬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압살롬처럼. 그러면 진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그죠? 이 압살롬이 그렇게 도적질한 거예요. 이런 사람 지도자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나라가 휘청거린다. 휘청거린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다윗은 뭐라고 생각해요? 별로 우리 사정도 몰라. 압살롬은 야, 너무나 우리를 잘 알아.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압살롬한테 다 가니까 정치꾼들은 누구를 쫓게 돼요? 철새들은 바로 이런 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정치판도 읽을 수 있어요. 정치판도.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막 만세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14절에 나오죠.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치게 하노라. 잘못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칼부림을 하게 됐어요. 칼싸움이야, 칼부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집에 딱 있는데 아들놈이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도 칼 들고 아들하고 싸우려고 그런다. 그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저놈이 칼 들고 오니까 도망가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는데 16절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합니다. 왜 남겨둬서 궁을 지키게 했겠어요? 설마 이 후궁들이야 죽이랴. 아버지의 후궁들인데 여자들인데 설마 죽이랴. 그리고 성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싸우지도 않고 성을 딱 정복하게 된 거죠. 왕궁을 딱 정복하게 된 겁니다. 왕궁을 딱 정복하게 됐는데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 시므이가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5절이죠. 16장 5절. 여기에 시므이 한 사람이 나오죠. 시므이 한 사람이 나오지만 이 시므이 같은 무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 대표 인물이 시므이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가니까 5절,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시므이의 저주 내용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장수 하나가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놔둬라.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그 신앙의 면모가 나타나는 거죠. 놔둬라. 그렇게 해서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다윗이 딱, 야, 내가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해.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야. 그대로 놔둬. 대단한 신앙이죠. 그래서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믿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것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통을 풀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이끌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그대로 믿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그대로 표현하죠. 자, 그랬는데 이 압살롬에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그 당대 최고의 제갈공명이 있었어요. 네. 우리 삼국지에서 제갈공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막 척척 승리하고 이루어지고 막 그러죠. 네. 유비가 삼고초려에서 데려온 그 제갈공명. 그런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 압살롬에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그 당시에 지략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딱 붙은 거예요. 압살롬 편에 딱 붙어가지고 압살롬이 하는 말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선 다윗 왕이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남겨둔 후궁들 10명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 욕보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압살롬과 다윗은 완전히 원수가 됐고 이제는 압살롬을 도와도 괜찮겠구나. 다 믿게 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만드십시오. 아들이 저렇게 미워하는 아버지, 얼마나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에게까지 저렇게 버림을 받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여론을 조성하라고. 그래가지고 백주에 딱 나오죠. 백주에 22절. 압살롬을 위하여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한다.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내다볼 수 있고 이렇게 다 올려다볼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이 지붕에서 다윗도 밧세바를 이렇게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백주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 욕보이라고 그러죠. 이 아히도벨은 23절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대단한 모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그와 아주 그것과 같은 그대로 되면 정말 다윗은 끝장나게 생긴 거죠. 이런 모략을 베풀었어요. 자, 그리고 아히도벨 또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갔는데 바로 뒤쫓아가서 기습해버리십시다. 다윗이 힘을 모으기도 전에 완전히 없애버리십시다. 그렇게 딱 아히도벨이 딱 또 모략을 베푼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어디까지만 했냐면 후궁을 더불어서 후궁을 갖다가 욕보인 일까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오늘 밤에 뒤쫓아가서 기습합시다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게 했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옆에서 또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돌다리도 두드려봐야지 되지.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다리 건널 때 두드려봐야 된다고. 압살롬이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아이도벨이 뛰어나기는 하지.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하는 법. 한 사람 더 불러라. 근데 아이도벨보다 좀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후세였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후세 보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야, 너 따르지 말고 돌아가서 정탐꾼 노릇 좀 해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벨의 그 꾀가 나오면 그것 좀 어떻게 한번 저지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후세를 보냈는데 이 후세가 딱 압살롬한테 그런 거예요. 이 후세도 어쨌든 뛰어난 사람이니까 아이도벨보다는 떨어지지만 후세도 부른 거. 불러가지고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랬더니 후세가 제가요 다윗 왕을 따라서 다닌 것이 제가 아주 오래거든요. 그러면서 그랬겠죠. 다윗 왕을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왕입니다. 그 사람은 기습해 올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기습해 갔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갈지 몰라요. 기습하면 안 돼요. 이러고선 딱 아이도벨의 지략과 반대되는 지략을 딱 내세요.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마음이 끌려요?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후세 당신의 말을 받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따르게 됐느냐? 17장 나옵니다. 우선 17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아이도벨하고 후세의 모략이 탁 나왔는데 아이도벨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낫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고 신하들의 마음이 돌아가고 압살롬의 마음이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의 모략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모략대로 했으면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모략을 따르게 됐어요. 왜 후세의 모략을 따르게 됐어요?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후세가 다 연락해가지고 다윗에게 딱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다윗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압살롬이 다윗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후세의 모략을 따라서 마지막 막판 싸우다가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파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끝났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이게 바로 18장까지 돼요. 자, 이 내용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압살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압살롬처럼 아이도벨의 모략을 선택해야지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압살롬의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기기 위해서 후세의 모략을 택한 거거든. 근데 후세의 모략을 택한 압살롬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장사를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잘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잘 선택할 수도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죠. 그러면 이것이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어떤 교훈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따로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딱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섭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섭니다. 다윗에게 그랬거든요. 너 절대 내가 죽이지 않겠다. 너의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해서 다윗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거역하고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다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 야 너희들이 압살롬처럼 해야 된다, 아히도벨처럼 자살하면 안 된다, 뭐 후세처럼 다윗을 편들어야 된다, 단순히 이런 것을 지금 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우리요? 차라리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이 성경에 다 돼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게 하시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그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데, 죄를 회개케 해서 보호하시고 수치를 회복시켜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수치를 당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당한 수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죄의 수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수치를 다 가려주는 거야. 그 수치에서 너를 지키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수치는 결국 누가 가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19장 내용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두렵질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의 뛰어난 모략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선한 일에 거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들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